할렐루야, 과학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4장 10절까지고 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를 겪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살다 보니 우리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건의 소식, 또 사고의 소식들을 많이 듣고 또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이제 블랙박스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교통사고가 너무 다양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게 좀 이럴 때 좀 조심해야겠다, 저렇게 할 때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경각심을 가지려고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오랫동안 뭐 현재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 보면은 그 결혼을 앞둔 커플이 이제 밤에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뭐 정말 1초도 걸리지 않는 정말 그 순간에 어떤 그 쇳덩이가 이 유리창을 뚫고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 남성분이 그 자리에서 아마 목숨을 잃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연은 사실 놀라운 것은 한두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날라오는 그 쇳덩이에 목숨을 잃거나 또 뭐 치명상을 잃기도 합니다. 치명상을 당하기도 하죠. 그 쇳덩이가 무엇일까? 네, 바로 화물차의 화물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판스프링이라는 쇳덩이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트럭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불법으로 개조해서 이제 판스프링 이 쇳덩이를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속도에 의해서 튕겨서 다 뒤에 이어오는 차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네. 근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 황당한 이 일이 정말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명 운동도 하면서 그 불법을 강화해 달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더 슬픈 거는 이게 발견이 돼도 누구의 물건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더 절망적이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쇳덩이를 조심해야 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고들, 무슨 세월호 사고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죠. 내 일처럼 속상하기도 합니다. 뭐 제 중학교 때 있었던 성수대교, 또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한 학생이 그 친구가 실제로 그 학생이고 그 세월호에서 이렇게 잃게 된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시는 것일까? 또 왜 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뭐 두 가지 소식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비슷한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 학살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 다가와서 바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을 완전 대량 확살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소식을 굳이 예수님께 와서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한 것일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 지방 출신이냐면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뭐 메시아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막 힘이 있는 왕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야 그래 당장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 그 빌라도를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빌라도를 욕하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으로 사실 질문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대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은 기대했던 요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피살을 당했고 이제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죠. 예, 좋지 않은 사건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으로 죽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이처럼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뭐 사고, 심지어는 뭐 안 좋은 질병의 모든 이유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죄도 영향이 있죠. 죄 때문에 또 시작된 것도 맞고요. 그러나 모든 질병, 모든 사고, 모든 사건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야 얼마나 죄를 졌으면 어떤 죄를 졌으면 저런 사건 사고를 당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그들은 이런 죄를 져서 아니면 빌라도도 이런 죄를 졌기에 이렇게 될 거야. 남 얘기하는 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병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사건, 사고, 병드는 게 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슬퍼할 때 친구들이 정말 멀리서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줍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위로를 해주죠.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를 해준 다음에 그 위로는 사실 며칠 가지 않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남 얘기, 즉 신문을 시작해요. 욥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이게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남 얘기하는 걸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고를 겪으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불행을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며
그 실수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뜻인데 우리도 남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마치 그들이 죄를 져서 막 죽었다, 즉 심판받았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그냥 하나의 죽음을 말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도 회개하지 않아요. 남의 불행, 남의 사고, 남의 사건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계속 남 얘기만 하면서 살잖아. 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차피 너희들도 그 상태로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긍휼의 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남을 흉을 보는 것을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치유받는 여자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가 있긴 한데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고 있어요.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흉보는 거나 좋아하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잘라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남을 흉보고 남 얘기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씨 없는 그들에게 씨를 주고 그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들도 나무가 되고 그들도 열매를 맺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베풀어주는 멋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남 얘기를 너무 좋아하거나 남을 흉을 보는 것을 아니면 남을 안타까워 여기는 척하면서 남 얘기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막 연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면서 기도는커녕 계속 남 얘기하는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심고 옆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많이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 있는 정말 그 어둠, 그 나쁜 마음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고 남이 실수하면 룰루랄라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조금만 그렇게 참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사는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다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